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뛰어난 안목과 또 신앙과 용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도록 주연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무대 뒤편에서 살아왔던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지요. 갈렙.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무대 전면에 주역을 감당했다면 이 갈렙은 무대 뒤편에서 섬겼던 조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갈렙은 성경에 그 이름조차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갈렙을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는 신앙적인 훌륭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정말 여호수아 되게 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답게 만드는 인물. 마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은 그 뒤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마음 놓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즉 이제 애굽을 떠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게 기여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좋은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아무도 분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거대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된 노장의 갈렙이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참 위대한 모습이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데 있어서 기여한 1등 공신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한 번도 그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섭섭한 생각도 갖지 않았어요. 거의 공으로 따지자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비등비등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잖아요. 갈렙은 그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일에 묵묵히 헌신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85세 된 갈렙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도대체 그는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갈렙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나중에 에돔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그 혈통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인 그런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갈렙도 아마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대표에 오를 정도로 그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러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 여러분,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믿음, 그리고 이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누구에게 나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급으로 생각하면 거의 같은 급입니다. 레벨이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겸손하게 자기와 비슷한 급, 동료인 여호수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탐꾼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13절에 보니까 축복을 받고 헤브론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갈렙을 엄청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 인간적인 어떤 섭섭함, 이런 감정들 다 이기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실 연장자이고 또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모세를 충성스럽게 받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 밑에서 같이 동급으로 활약했던 동료 여호수아를 마치 모세 섬기듯이 그렇게 받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갈렙의 참 위대한 모습입니다. 둘째 자리, 무대 뒤편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담당하여도 그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갈렙의 모습. 대개 사람들은 이 셋째 자리, 넷째 자리에서는 잘 시험에 안 드는데 둘째 자리에 있으면 시험에 잘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나도 저 첫째 자리인 사람과 별로 내가 못할 게 없는데 하는 어떤 그런 경쟁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경쟁의식이 주 안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성령을 받은 그런 동역자들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그런 어떤 계급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치 나보다 어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은근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로 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마음으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요, 그 마음이 정말 하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중에 천국 가게 될 텐데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모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성실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7절의 말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게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탐했던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무기고 우리가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막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그들의 보고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했다면 2명의 정탐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사실적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믿음의 보고. 여기서 우리는 성실함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실에 의해서 빠트림 없이 보고하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보고에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환경과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눈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성실한 믿음.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열정적인 행동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런 성실한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핵심 땅인 헤브론 땅을 얻게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도 별로 좋지 않은 땅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거든요. 이 헤브론 땅.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래 끝까지 만족시키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마치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과 자신은 이게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막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말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교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일을 그대로 알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정탐하여 갔던 그 땅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고백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내가 정탐한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한 자로서의 자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 때 이 따랐은즉이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끝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또 온전이라는 말은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해서 보면요,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말은 그가 마지막까지 혹은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만족시켰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만족시켰던 사람이에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고 갈렙의 순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시켰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5년 동안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품고 있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 아침 예배 전에 여기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빛의 숲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 삶에 좀 좋은 것도 역사에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무려 45년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5년 시종일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가 아니라 반드시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변함없이 한 가지를 통해서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처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만족시켜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 주신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 10계명의 말씀부터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10계명부터. 그때 기적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 말씀 안 읽는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삶이 단순해요. 단순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축복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한 사람. 자,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복음성가도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언급했듯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산지. 그 땅을 갈렙은 지금 85세에 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라는 그런 자신의 핸디캡은 핸디캡이죠. 어떻게 보면 노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 그 신앙적인 용어로 대입을 해보면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 쇠 십자가를 만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만큼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을 회피하면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환경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하기 어려우면. 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자꾸만 닥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대가를 치르며 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까?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는 마음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 담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담대함.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갈렙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85세지만 나 저 환경 뛰어넘을 수 있어. 무엇에 근거한 자신감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근거를 될 수 없는 어떤 거에 기댈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키도 조그맣고 무기도 없고 전쟁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근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보다 더 큰 어려운 환경이 바로 그의 세월이었고 그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도 극복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자, 갈렙이 이 말이 자기가 40세 때나 85세 때나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능력이 여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믿음의 말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40세나 85세나.
신체적인 능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텐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결코 나약한 모습, 자신 없는 모습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에 따라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늙으면 안 돼요. 몸이 늙었다고 믿음도 늙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청년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제 나이 50 넘었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그 청년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청년 때의 믿음은 더 의심이 많았고 더 불안했고 오히려 더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때는 그랬던 거. 근데 50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어떻게 보면 청년 못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기서 그날에 라는 말을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그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85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일생을 육체적으로도 건강했겠지만 그 믿음도 강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85세가 될 때까지 강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45년을 한번 쭉 돌이켜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총 10번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불평했어요. 10번.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10번이지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불평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10번만 기록을 해놨는데 추위도 있었고 더위도 있었을 것이고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전쟁,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난 여러 가지 그 뱀이나 전갈과 같은 그런 악한 동물들 이런 것들, 또 전염병도 있었을 것이. 그런 상황에 나이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45년 전에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더 훌륭한 점은 그 꿈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5년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부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참 쉬운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긴 세월을 끝까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갈렙이나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중도의 꿈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상적인 꿈은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은 더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꿈이 더 선명해지고 그 꿈을 기초로 한 거룩한 일에 대한 꿈을 선명하게 가지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건강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열정적이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끝까지 여러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더 전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마도 틀림없이 안악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젊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입시에 실패하는 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거가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비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갈렙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여 그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